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파나 분노를 내려 조문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은 말씀을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정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찾을 영적인 교훈과 배움이 참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보충하여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지난주에는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미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은 1절 말씀에 나오신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이사를 우리의 말로 혹시 시저라고도 하죠. 이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마침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에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 있는 남자들을 향하여서 호적을 하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한마디 명령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주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 명령으로 인하여서 머나먼 180km 떨어졌던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호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한마디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는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분이 계셨는데 모든 사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자 베들레헴으로 행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마리아의 이제 복중에 있었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황궁에서 호화로운 삶의 파티를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자 가장 천한 자리 마구간으로 지금 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이에 지극히 선명한 대조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세상 통치의 권세와 하나님 통치의 권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상 권세의 통치는 천하 만민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한 자들은 힘을 합하여서 수고함으로 어떤 한 존재 혹은 한 그룹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힘써 일해줌으로 천하 만민이 그 안에서 위로얻고 천하 만민이 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 들어가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먼저 찾아주시고 일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맡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기도의 깊이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읽었다시피 왕궁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고 그 누인 곳은 바로 구유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 여관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하지만 과거에는 여관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여인 머무는 곳, 뭐 호텔과 같은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 호화로움은 아니었지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여관은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머무는 여관이 있고 하나는 짐승이 머무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그 당시에는 차를 운전했던 게 아니고 짐승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숙할 때 짐승도 봐주어야 하는 짐승도 머물러야 하는 그런 이제 곳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짐승이 머무는 여관. 이때 너무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짐승이 머물러 있는 여관에 머물면서 예수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7절에 표현하신 바와 같이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볼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왕궁에서 태어날 가치가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천한 자리, 그것도 인간으로서도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곳, 가장 비천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아만 합니다. 로마 황궁에 있는 통치자 가이사는 우리가 익숙히 말씀을 나눴다시피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임을 이미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자들의 고통과 작은 신음소리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지나가면 또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구유에 누이셨으며 그 구유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의 현실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고통과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상징이 바로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열심과 충성을 요구하고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충성 다해, 네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야, 너에게 필요한 대가를 내가 보상해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는 게 우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약한 자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성이 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국 티벳에 가면 오체투지라는 기도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다큐멘터리 나오면 티벳 같은 곳을 다룰 때 대부분 아이까지 데리고 손바닥에 이런 나무 판자를 대고 무릎으로 해서 꿇어 엎드렸다가 다시 이마까지 땅에 대는 오체투지로 하면서 저 머나먼 곳에서 그 라싸 부다라궁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에게 오체투지와 같은 열심과 충성을 보여야만 비로소 그 신은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연약한 자들의 요구를 대신 들어준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은요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은 항상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비천한 자리에서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야만이 그 신이 비로소 감동받아가지고 응답한다는 구조가 바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알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먼저 위대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위대한 내어주심을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요구해서 감동 준 사람만, 감동을 시킨 사람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가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살아왔나요? 그분 앞에 우리가 모두 충성을 바친 적이 있나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체투지한 자에게만 응답해 준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두 눈과 시선과 안목은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있어서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수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점심 먹어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충성도 어떠한 열심도 내본 적이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가장 선명한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붙잡고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왕궁에 앉아서
신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수고를 다 한번 통찰해보고 보고하라. 그리고 서면 보고를 받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가장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자의 신음소리를 지금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도우시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나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지금 함께 아파하시고 도와주시기로 동행하시는 예수님, 지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의 현실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막막할 때가 있겠지만,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겠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 확인하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 다 보셨죠? 그 순례자의 길은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순례자의 끝까지 여정해 보면 순탄치가 않았지만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의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격, 바로 그 감동.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중심인 것이고 영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의 무엇을 해줘야만 다시 보답해 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저기 가장 좋은 곳, 세상의 천하의 부자, 빌 게이츠가 부자입니까? 몇 천만 달러의 저택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호화로운 저택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 만민들에게 이봐라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충성 다하면 이런 곳에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도록 예수님을 말구유 안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안에, 그 찾아오시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 여러분의 참된 삶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용한 찾아오심, 조용하게 오셨지만 그 조용함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조용하게 오셨지만 그 조용함이 우리 삶 가운데 큰 파도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요란합니다. 요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크게 요란하게 한 방 오셔야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기 때문에 예수님 조용하게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요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조용한 기도 영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한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요란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히려 요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조용한 영성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란하게 호적할 때 조용하게 누이신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바꾸어 놓았거든요. 로마 황제는 요란하게 통치하고자 천하 만민을 수고하겠지만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셔서 천하 만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요란함 때문에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의 조용함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를 마음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신앙 경건의 영성으로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을 호적하라고 요란을 피우던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달리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도우신다는 이미지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현실 가운데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암담하고 어눌하고 캄캄했던 인생길에 다시 한번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복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과 바다가 흔들릴지라도 반석과 같이 조용히 찾아오신 예수님 보고 오늘 하루도 조용함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때로는 투박하더라도 터벅터벅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행복과 깊은 영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반석이라면 공동체는 흔들림 없고 성도의 믿음과 예배와 찬송도 기도도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모든 목회 일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능력과 열매로 맺게 하시옵소서. 또 구역장 권찰님들이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소그룹 공동체가 진솔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연약한 분들, 또 암투병을 위해서 참 이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한 주먹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